누구나 평등한 사회라고 말하잖아요. 신분제도 없고 막 노력만 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고들 하죠. 네, 겉으로는 다들 그렇게 믿고 싶어 하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 어제 직장 상사 책상 앞에서 그 결제 서류 들고 눈치 보면서 식은땀 좀 흘려보신 청취자님이라면 아마 속으로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우리 사회에 진짜 계급이 없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요? 네네, 맞아요. 평등이라는 게 혹시 거대한 환상 아닐까 하는 의문이죠. 그래서 오늘 청취자님과 함께 테이블에 마주 앉아서 파헤쳐볼 자료가 바로 이 불편한 진실을 아주 정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도 수천 년 전의 텍스트를 통해서 말이죠.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평등을 외치지만 현실에서 마주하는 그 보이지 않는 서열, 그 권력 구조의 무게감이 엄청나잖아요. 오늘 다룰 자료가 바로 2026년 5월 17일 예염교회의 주일 오전 예배 설교문입니다. 조덕근 담임 목사님의 설교문이죠? 네, 맞습니다. 제목이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인데요. 본문인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4장 1절까지의 구절들을 통해서 이 상하 관계의 본질을 아주 깊게 파고듭니다. 골로새서면 성경 텍스트인데 이게 종교적인 영역에만 머무는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특정 신앙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 사회의 구조 자체를 바라보는 굉장히 서늘하고 되게 현실적인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심층 탐구의 미션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종교적인 텍스트를 넘어서 21세기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청취자님의 직장생활, 또 복잡하게 얽힌 인간관계, 그리고 그 밑바탕에 깔린 권력 구조를 이해하는데 이 고대의 지혜가 어떤 실질적인 힌트를 줄 수 있는지 알아내는 거거든요.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 보죠. 이 자료의 첫 출발점이 상당히 도발적입니다. 어떤 부분이죠? 모든 인간 사회에는 주종 관계, 그러니까 서열이나 상하 관계가 필수 불가결하다. 이런 현실적인 진단을 먼저 내리고 시작하거든요. 와, 필수 불가결하다고요? 요즘 같은 평등 시대에는 꽤 거부감이 들 수도 있는 전제네요. 네, 사실 인류 역사를 보면 이 주종 관계를 아예 뿌리 뽑고 완벽하게 평등한 사회를 만들려는 거대한 실험들이 있었잖아요. 공산주의가 대표적인 예시죠. 그렇죠. 모두가 평등한 노동자 사회를 만들겠다, 뭐 이랬었죠. 네네. 기존 체제를 다 뒤엎었는데 자료가 지적하는 건 결국 그 결과가 당 간부와 일반 인민이라는 더 경직된 계급사회의 탄생이었다는 겁니다. 평등을 외쳤지만 결국 또 다른 서열이 생겨버렸다. 맞아요. 인간의 본성상 권력의 공백이 생기면 반드시 누군가는 그 자리를 다시 차지하고 새로운 서열을 만든다는 거죠. 그 말씀을 들으니까 공산주의가 평등이라는 명분 아래서 새로운 계급을 만들었다면 약간 자본주의는 아예 그 평등이라는 환상을 좀 포기한 것 같기도 하네요. 포기했다고요? 어떤 의미에서요? 그 노골적으로 돈으로 서열을 매기는 걸 택했잖아요. 우리가 흔히 고객은 왕이다라고 할 때 그 이면에는 결국 자본을 가진 쪽이 권력을 준다는 걸 그냥 자연스럽게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니까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자료는 성경이 이런 현실을 굉장히 냉정하게 직시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성경이 순진하게 그냥 자, 이제부터 우리 다 평등하게 살자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군요. 그렇죠. 상하 관계나 질서라는 시스템 자체가 없으면 이 사회가 아예 안 돌아간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만약 기존 질서를 억지로 무너뜨리면 그 무정부 상태의 혼란 속에서 오히려 훨씬 더 약삭빠르고 교활한 자가 나타나서 군림하게 된다고 경고하거든요. 와, 듣고 보니 정말 현실적이네요. 과거의 물리적인 주인과 노예 관계가 형태만 바뀌었을 뿐이지 오늘날 회사의 상사와 부하 직원, 또 클라이언트와 하청업체의 관계로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다는 통찰이죠. 심지어 가정 내에서도 이런 서열이 존재한다고 짚은 대목이 저는 꽤 흥미로웠거든요. 부모 자식 간은 그렇다 쳐도 부부 사이에도 주종 관계가 작동한다는 거잖아요. 네, 전통사회에서는 주로 남편이 의사결정권을 쥐고 아내가 따르는 구조였다면 현대사회로 오면서 이 관계가 역전되기도 하죠. 맞아요. 경제권이나 주도권을 쥔 아내가 이른바 주가 되고 남편이 종의 위치에 서게 되는 그런 현대의 현실을 아주 예리하게 관찰했더라고요. 이걸 쭉 듣다 보니까 이 주종관계라는 건 마치 중력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 중력이요? 아주 탁월한 비유네요. 네, 우리가 무거운 짐 들고 계단 오를 때 이 중력이라는 데 진짜 원망스럽잖아요. 상사한테 막 깨지고 퇴근하는 길에는 직급이고 서열이고 싹 다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누구나 한 번쯤 해보는 생각이죠. 그런데
만약 진짜로 중력이 사라지면 우리는 땅에 발을 딛고 살 수조차 없게 되잖아요. 대기도 다 흩어지고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지죠. 그러니까 상하관계라는 것도 싫다고 그냥 없앨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질서가 없으면 이 사회라는 거대한 유기체가 우주미아처럼 산산조각 나버린다는 의미로 다가옵니다. 맞습니다. 중력의 비유가 이 시스템의 불가피성을 너무 잘 설명해 주네요. 이 텍스트의 가르침도 정확히 그 지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부분이죠. 네, 중력을 부정할 수 없다면 이 중력이 작용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대체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가? 특히 피라미드 구조상 주보다는 종의 위치, 즉 을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잖아요. 그렇죠. 청취자님이나 저나 대부분 직장에서는 누군가의 지시를 받는 위치니까요. 그래서 자료는 종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합니다. 골로새서의 텍스트를 빌려서 이렇게 말하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저기 잠깐만요. 제가 여기서 청취자님들을 대신해서 좀 날카롭게 반론을 제기해 볼게요. 네, 어떤 반론인가요? 이걸 현재 직장생활 언어로 번역해 보면요. 나한테 엑셀 작업 산더미처럼 던져주고 자기 먼저 퇴근해버리는 그 얄미운 팀장님을 주님, 즉 신처럼 대하라는 거잖아요.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들릴 수 있죠. 아니, 경영진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완벽한 가스라이팅이 있을까요? 상사를 신처럼 모시고 불평 없이 헌신해라. 이거 요즘 말로 완전 열정페이 정당화하고 직장인들 번아웃 유도하는 전형적인 착취 논리 아닌가요? 하하,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아니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날카로운 반론입니다. 그렇죠. 사람 상사를 주님처럼 섬기라니 억울하잖아요. 문자 그대로만 보면 정말 굴복의 메시지로 들리죠. 하지만 자료의 맥락을 깊이 파고들면 이 가르침의 진짜 핵심은 상사한테 아부해서 승진하라거나 회사에 뼈를 묻으라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그럼 무슨 뜻인가요? 오히려 인간의 평가라는 그 알량하고 불공정한 잣대로부터 내 자신과 내 노동의 가치를 철저하게 해방시키는 심리적 방어 기제이자 독립선언입니다. 인간의 평가로부터 해방된다고요? 아니,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게 오히려 인간 상사를 약간 투명 인간 취급하고 그 너머에 다른 걸 보라는 뜻으로도 들리네요. 정확합니다. 그 메커니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볼까요? 직장 생활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가 뭡니까? 내가 진짜 밤새워가며 완벽하게 준비한 기획안을 상사가 대충 훑어보고 트집만 잡거나 심지어 내 공로를 쏙 가로챌 때 느끼는 그 엄청난 억울함이잖아요. 생각만 해도 화가 나네요. 진짜 미치죠, 그거. 인간 상사는 나의 진짜 진심과 내가 뒤에서 흘린 땀방울을 완벽하게 알아주지 못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실적이나 심지어 자기의 그날 순간적인 기분으로 나를 평가해버리죠. 맞아요. 아주 불완전한 평가자죠. 그런데 자료에서는 주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궁극적인 절대자는 인간처럼 겉보기로 대충 평가하지 않고 나의 보이지 않는 진심까지 완벽하게 감찰하고 알아준다는 거죠. 와, 그러니까 내가 일하는 대상, 관객을 불완전한 인간 상사에서 완벽한 절대자로 아예 교체해버리는 거군요. 네, 심사위원을 바꾸는 겁니다. 관객을 바꾼다. 이거 진짜 흥미로운 발상의 전환이네요. 상사한테 인정받으려고 일하면 상사가 몰라주는 순간 내 노력은 다 휴지 조각이 되고 저는 억울해서 병이 들잖아요. 그렇죠. 번아웃이 그래서 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 일을 나 자신의 최고 가치, 절대자를 향해 바치는 마음으로 했다면 부장님이 내 기획안을 알아주던 말던 내 노동의 가치는 이미 제안해서 완성된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자료에서 우리의 일상적인 노동을 영적 예배라고 표현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영적 예배요? 교회 가서 기도하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는 거군요. 하나입니다. 출근해서 진상곡에 클레임 응대하고 복잡한 코딩 짜고 식당 테이블 닦고 집에서 아이 돌보고 그 모든 지루하고 고된 일상이 궁극적인 가치를 향해 진심을 다할 때 거룩한 산 제물이자 영적 예배로 승화된다는 겁니다. 와, 내 노동의 격이 확 올라가는 느낌이네요. 이렇게 되면 더 이상 나는 저 상사라는 인간한테 종속된 수동적인 노예가 아닙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내 내면의 기준을 지키면서 소명을 다하는 존엄성과 주도권을 딱 쥐고 있는 존재로 거듭나는 거죠.
상사가 몰라줘도 궁극적으로 절대자에게 완벽한 보상을 받을 거라는 확신이 생기니까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네요. 맞습니다. 자료에서도 인간이 아닌 주님께 기업의 상을 받게 된다고 명확히 말하고 있죠. 우리가 번아웃 오는 이유가 일이 단순히 몸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내 일이 되게 무의미하게 느껴지거나 남한테 이용당한다고 느낄 때잖아요. 그런데 이 태도를 장착하면 그 무력감에서 아주 완벽하게 탈출할 수 있겠어요. 내 존엄성을 내가 지키는 거니까요. 상사가 보든 안 보든 최선을 다하는 이유가 회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 나 자신을 위해서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청취자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 영원히 막내 직원으로만 살진 않잖아요. 그렇죠. 인간은 두 역할을 계속 오가니까요. 네, 연차 쌓이면 후배 들어오고 집에 가면 부모로서 누군가를 책임져야 하고 종의 패러다임이 이렇게 바뀌었다면 당연히 그 위에 있는 주, 즉 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의 행동 방식도 바뀌어야 형평성에 맞지 않을까요? 아주 자연스러운 논리 전개입니다. 자료에서도 그 점을 명확히 하고 넘어가죠. 주, 즉 관리자나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명령은 한층 더 무겁고 어찌 보면 혁명적입니다. 권력자들에게는 뭐라고 명령하나요? 성경은 그들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라. 이 두 가지가 반드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하죠. 의와 공평의 균형이요? 리더십 이야기할 때 공평해야 한다는 말은 사실 되게 많이 듣잖아요. 성과에 따라서 공평하게 보상하고 규정대로 탁탁 처리하고. 그런데 여기에 의라는 개념이 더해지면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만약 의가 빠진 공평만 남는다면 어떤 모습이 될까요? 의가 쏙 빠지고 공평만 강조되면 조직은 지극히 차갑고 기계적인 관료주의로 전락해버립니다. 직원이 실수하면 네가 잘못했으니까 규정대로 감봉 처리할게 하면서 그냥 매정하게 쳐내버리는 식이죠. 숨막히는 조직이네요. 그럼 반대로 공평함 없이 의만 남으면요? 공평함 없이 의라고 포장된 감정만 앞서게 되면 특정 직원만 막 감싸고 도는 편애나 특혜로 변질되어서 조직 기강이 무너집니다. 밸런스가 정말 중요하군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의가 정확히 뭔가요? 여기서의 의는 세선에서 말하는 단순한 합법성이나 도덕을 뛰어넘습니다. 성경의 궁극적 롤 모델인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생명을 내어준 것과 같은 근본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바탕으로 한 올바름을 뜻하거든요. 부하 직원한테 희생적인 사랑을 베푼다. 사실 권력을 딱 쥐면 내 마음대로 사람들 통제하고 윗사람 대접 깍듯하게 받고 싶은 게 인간 본성인데 그걸 완전히 거스르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혁명적이라는 거죠. 이 대목에서 이걸 현재 직장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제가 구체적으로 상황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팀 막내가 클라이언트한테 아주 치명적인 실수가 담긴 이메일을 잘못 보냈다고 쳐볼게요. 상상만 해도 아찔하네요. 네, 진짜 땀나죠? 일반적인 상사, 즉 힘의 논리로만 움직이는 권력자라면 당장 막내 호출해서 불호령을 내리고 클라이언트 앞에서는 우리 막내 직원이 실수했네요 하면서 바로 꼬리를 자르려고 할 겁니다. 대부분 그렇게 책임 회피를 하죠. 그런데 이 자료에서 요구하는 의와 공평을 갖춘 리더라면 대체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주 훌륭한 예시네요. 의와 공평을 갖춘 상사는 먼저 클라이언트의 거센 항의나 윗선의 질책이라는 폭풍을 자기가 직접 막아섭니다. 팀장인 제가 최종 확인을 놓쳤습니다. 라면서 방패막이가 되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희생적인 사랑에 기반한 의의 실천입니다. 와, 멋지네요. 그럼 공평은 어떻게 실천하죠? 무조건 감싸주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상황이 다 수습되고 나면 막내 직원을 조용히 불러서 무엇이 문제였는지 아주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짚어줍니다. 감정적으로 비난하는 게 아니라 다음번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점검하고 피드백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공평이죠. 자신이 가진 권력을 아랫사람 통제하고 억압하는 무기로 쓰는 게 아니라 그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단단한 울타리로 쓴다는 거군요.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경영학에 관심 있는 청취자님이시라면 최근 트렌드인 서번트 리더십이 딱 떠오르실 겁니다. 리더가 군림하는 게 아니라 먼저 구성원을 섬긴다는 그 개념인데 오늘 분석한 이 고대 자료의 텍스트가 사실상 그 리더십의 수천 년 된 오리지널 버전이었네요. 네, 본질적으로 완벽하게 맞닿아 있죠. 생각해보면 힘을 가진 사람이 자발적으로 이런 서번트 리더십, 희생을 발휘하기란 결코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대체 무슨 동력으로 이게 가능한 걸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텍스트는 리더들에게 한 가지 서늘한 자각을 촉구합니다. 권력자를 향해서 이렇게 경고하거든요. 너희에게도 하늘의 주가 계심을 알지어다. 내 위에도 진짜 보스가 있다는 걸 기억해라 이건가요? 맞습니다. 내가 지금 이 회사에서 팀장이고 임원이고 심지어 최고 권력자인 회장이라고 할지라도 이 거대한 우주적 질서 안에서는 나 역시 궁극적인 절대자 앞에서는 일개 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권력에 취해서 아랫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순간 하늘에 있는 진짜 주가 나의 그 교만한 행동을 다 지켜보고 평가한다는 두려움이네요. 네, 그 두려움과 겸손함, 오직 그 자각만이 권력의 폭주를 제어할 수 있다는 거죠. 자료는 우주의 창조자이면서도 스스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철저히 섬김의 자세를 보여준 예수의 모습을 가장 완벽한 리더십의 원형으로 제시합니다. 힘을 가지고도 섬긴다. 이게 진짜 기존 시스템의 뼈대를 막 물리적으로 부수고 혁명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시스템 안에 머물면서도 그 안을 흐르는 피를 통제해서 희생과 공평으로 완전히 바꿔버리는 방식이네요. 맞습니다. 태도의 혁명이죠. 네, 결과적으로는 그 어떤 무력 충돌보다 더 근본적이고 거대하게 조직 문화를 바꾸는 진정한 혁명이겠습니다. 자, 청취자님, 오늘 우리가 함께 테이블에 앉아 깊이 파헤친 이 자료의 통찰을 머릿속에 한번 싹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아주 밀도 높은 이야기들이었죠. 중력과도 같이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서열의 굴레 속에서 우리가 누군가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 종의 위치에 섰을 때 우리는 인간 상사에게 인정받으려는 그 헛된 욕망에서 단호하게 벗어나야 합니다. 시선을 사람에서 절대자로 옮기는 거죠. 맞습니다. 내일의 가치를 절대자를 향한 존엄한 영적 예배로 격상시킴으로써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에 휘둘리지 않는 아주 굳건한 내면의 방어벽을 세우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누군가를 이끌어야 하는 주의 위치에 섰을 때는 내 위에도 나를 평가하는 절대적인 주가 있음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 두려움과 겸손함을 바탕으로 권력을 통제와 억압이 아닌 내 책임을 다하고 아랫사람을 보호하는 의와 공평의 도구로 사용해야 한다는 거죠. 비로소 진정한 리더십이 완성된다는 것이 이 수천 년 된 텍스트가 현대사회에 우리에게 던지는 날카로운 해결책이었습니다. 자, 청취자님, 오늘 심층 탐구를 마치면서 청취자님의 마음속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킬 만한 마지막 질문 하나를 띄워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일지 기대가 되네요. 우리는 보통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이 피라미드의 맨 밑바닥, 즉 종의 자리에서 고군분투하잖아요. 그리고 내 젊음과 열정을 다 바쳐서 어떻게든 그 꼭대기에 있는 완벽한 주인의 자리, 남들에게 지시하고 통제하는 그 화려한 의자를 차지하기 위해 정말 아등바등 살아갑니다. 우리는 흔히 그걸 성공이라고 부르죠. 네, 모두가 그 꼭대기를 향해 달리니까요. 하지만 만약 이 텍스트의 세계관이 말하는 것처럼 우주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진 완벽한 주인이 사람들에게 군림하는 대신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와 누군가의 발을 씻기고 섬기는 길을 택했다면 어떨까요? 청취자님, 우리가 궁극적으로 커리어를 통해 도달하려고 하는 그 성공의 꼭대기의 모습은 과연 지금 여러분이 상상하고 계신 그 모습이 맞습니까? 아,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문제네요. 어쩌면 우리가 진짜로 쟁취해야 할 궁극적인 성공이란 경쟁자를 무자비하게 짓밟고 권력을 주는 게 아니라 가장 높은 곳에 도달했을 때조차 가장 완벽하게 타인을 섬기는 방법을 아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이 치열한 사고의 여정을 즐겨주신 청취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의 대화가 일상에 큰 힘이 되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 지옥철 안에서도 오늘 나눈 이 작은 통찰이 청취자님의 발걸음을 조금이나마 가볍고 단단하게 만들어주기를 기대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자료와 함께 이 테이블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